우리가 행해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우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 옥토밭으로 받아 이 세상에 어리석고 허탄한 것을 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얼마나 고상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해가는 코람데오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저희는 일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동기로 우리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이제 어떻게 행해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비단 목회자인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번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장로, 감독, 집사, 여집사 그리고 방금 읽으신 종들. 실로 성도라면 그 행함에 있어서 그 핵심 원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데요. 그중 하나를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이죠. 모두 6장에 걸쳐서 1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 6장이니까 한 장에 3번 걸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선행, 선한 일, 선한 증거, 선한 싸움, 선함,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내 안에 있는 생각과 행함에 대한 기준이 되고 또 핵심 원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몇 번이고 이 서신서를 읽고 또 숙지했던 그 디모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머리에 이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선하심을 본받아 행해야 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교회가 이런 선함,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는 양선 이제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굿니스. 이것을 행해가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들 그리고 또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상전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였습니다. 첫째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할 자이다. 교회마다 수고하면서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예수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섬긴 장로들은 배로 존경할 자입니다. 제가 하누리 교회에 오기 전에 들려오는 말들 중에서 하누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모르는 분들이셨죠. 한두 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하누리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와서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교리 전문 교수거나 뭐 탁월한 행정가이거나 큰 기부를 해온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제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살뜰히 보살피게 교회 안팎에서 이제 존경을 받는 것이죠. 실로 이렇게 헌신된 리더십이 없이 교회가 질서 있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듯이 분열입니다. 오해고 반목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하나 개성 넘치고 자기 주장에 몰두하기 쉬운 사람들을 아우르고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자라가게 하니 말 그대로 배로 존경할 자입니다. 따라서 혹시 누군가 장로들을 모함하고 고발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무시하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주목을 받는 중에 근거 없는 비난이나 악의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니냐, 흠이나 잡고 깎아내리라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일축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대화가 있는 곳에 혹시 휩쓸리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듣기 불편하네요. 그거는 다 그냥 추측이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에 하나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어찌해야 하겠는가? 특별히 이제 이단을 옹호한다든가, 그래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는 많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일단 하여간에 장로의 범죄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잘못이라고 하는 범죄함이 예수 기독교 그 핵심 복음에 위배된다는 것이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징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 장로들을 뜻합니다. 공평하게 편견 없이 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에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중에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장로라기보다도 성경 교사였는데요. 그렇게 추측이 되는 두 명에게 그런 뼈아픈 치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는데요. 우리 1장 20절에 나와 있었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사탄에 내어줬다는 것은 출교를 명한 것입니다. 이런 출교 결정을 이제 내리는 것은 그 디모데 그 목회자 단독으로가 아니라 장로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출교 결정을 내린 장로회의 회원 본인들 역시 이런 판정 기준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성역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교회가 공의를 세워 가려면 먼저 교회 리더십부터 편견 없이 공평하게 공의로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의 말씀처럼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경솔히 안수하여 장로 직분자로 세웠다가 이후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 말뜻은 이제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다, 동반자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안수하여서 장로로 임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보증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죠. 장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지 얼마 전에 그 오클랜드 내 이제 모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수년 내에 뭐 아무개가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아무개는 또 장로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뭐 직분자 선임에 대해서 마치 뭐 인사 계획을 세우듯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 일로 그런 말들과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또 오히려 오늘 본문의 성경적인 가르침에는 이제 위배되는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24절에 이어지듯이 장로든 아니면 장로 후보자이든 간에 범죄함이라는 것이 그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드러나는 법이고 또 교회의 치리를 면할 수 없게 될 텐데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그 뭐 밝히 뭐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잘못 끼우는 단추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추를 끼워가다 보면은 그 잘못 끼워갔다고 하는 것을 맨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듯이 밝히 드러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원리지 않느냐 가르치는 것이죠.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목회하는 디모데는 이런 원리에 비추어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 죄가 밝히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안수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징계해야 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분별되고 조사될 때까지는 보류하고 더 지켜보고 하면서 성급히 안수하지는 말라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 직분자에 대해 뭐 굉장히 단호하죠. 또 때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이런 그 교훈을 하는 중에 이 삽입구절로 23절 디모데의 건강, 특별히 위장장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요것을 삽입구절로 놓고 다시 또 24절로 가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제 그 장로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급해 가죠. 디모데 뭐 전후서나 디도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그 디모데의 위장 장애에 대해서 하필 이 부분에 이렇게 삽입구절로 한 줄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인가?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그 디모데의 위장 장애가 이 무거운 주제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디모데가 중책을 맡은 직분자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뇌로 괴로웠을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제 지침을 내리며 이제 도와주는 것이었죠. 실로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하는 부분들, 잘해 나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혹은 또 분열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리더십의 죄와 범죄 부분은 그 교회를 크게 병들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로 직분자들의 안수 문제나 또 치료 문제, 또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6장 1절 2절에 나오는 종과 상전과의 성경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은 뭐 디모데 자신의 개인적인 의를 이루도록 하게 함이냐면 이제 그렇지 않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각 맡은 그 직분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수행해 갈 때에 그러므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선한 행실들, 선한 싸움들, 선한 증거들, 이제 그것들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한 실로 교회의 참된 영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제 사람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서 그 앞에서 행해감으로써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 직분자분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